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 역사를 보면 궁녀를 또 많은 여성들을 조공을 바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역사를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동안에 하염없이 울었다. 하염없이 울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갔겠구나. 패자의 비극이고 약한 나라의 한스러움일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이렇게 잡혀갈 때 우리나라 많은 궁녀 여성들이 울면서 갔듯이 다니엘도 울면서 갔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조금 달랐거든요. 대제국으로 엘리트 교육 받으러 간 겁니다. 물론 나라가 망했고 또 나라가 위태로웠고 그래서 잡혀가기도 했지만, 반면에 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지만 대제국의 가장 발전된 학문을 또한 배우는 기회로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을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특별히 바벨론의 통치 방법은 문화 통치였습니다. 그들의 앞선 문명을 알려주고 가르쳐서 그 똑똑한 아이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그런 통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왕이 그 똑똑한 아이들을 잡아다가 특별히 관리한 겁니다. 친히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내려줬는데, 근데 10대 아이들이 그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싶죠. 그런 권리가 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거나 다름없고 또 황제와 나라를 위해서, 대제국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인데, 특별히 왕이 그들에게 내려주었던, 최강대국의 왕이 특별히 그들에게 주었던 그 음식을 거부한다? 그런 권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친구들,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제사에 쓰였던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않았다라고 설명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제사 음식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제사 음식 가지고 한국 교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제사 음식을 쓸 때 꼭 과일을 저렇게 자르죠.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저렇게 과일을 잘라서, 그리고 또 인심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 상태로 그대로 과일을 옆집에 이렇게 나눠주고 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 음식을 받았을 때 다 버립니다. 실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제사에서 쓰여있던 음식은 버려라. 그게 교회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억나는 것이, 저 어렸을 때 저것 때문에 동네에서 싸움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 좋게 그 음식, 과일 귀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그것을 교회 다니는 집에 선물로 같이 나눠 먹으려고 줬더니 그걸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났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잠깐 짤막하게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 바울도 똑같은 문제로 편지를 썼었죠.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음식은 본질적으로 해롭지 않다. 먹는 문제로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이 먹는 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차라리 먹지 말라 이거죠. 사실 한국교회 초기에 제사 음식을 무조건 버렸고, 또 바울의 교훈만 잘 봐도 그렇게 무조건 버릴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한국교회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도 제사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고 많이 들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왕의 음식이 제사를 지냈던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사를 지냈던 제물이어서 정결범에 어긋나서
그래서 그 고기가 돼지고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돼지고기는 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물로 드렸던,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절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8절에서 다니엘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니엘은 모든 정결법을 다 어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이스라엘 밖에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 남성은 3번은 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나이였죠. 그런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앞서 보았지만 다니엘은 지금 세상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는 모든 학문이 그 신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와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문은 모두 바벨론 신과 연결된 그런 학문들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서 정결하게 살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전에 다 깨졌다는 겁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라도 벌써 다니엘의 인생은 율법으로 봤을 때 이미 부정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하는데 이 채소들이 제사 때 쓰인 물건이라고, 제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제물에 쓰인 그런 예물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음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와 연결하기 쉬운데, 하지만 왕이 지정한 좋은 음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10권이 넘는 주석들을 봤었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설교하고 올라가기 전에도 내가 몇 권 책을 봤지 했더니 11권 봤더라고요, 정확히. 근데 11권 모든 책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기를 정결법 때문에 음식을 거절했다고 말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음식을 거부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우상과 연결된 교육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었죠. 우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뀐 그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그런데 바뀐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보호하소서 뜻인데 이 바벨론 신의 이름을 들면서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지만 바뀐 사드락은 나는 신을 두려워한다.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벨론의 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런 성경적인 아주 좋은 이름이었지만 바뀐 이름은 메삭. 나는 중요하지 않다. 바벨론의 신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근데 바뀐 아벳누고는 바벨론의 신인 느고, 나는 느고의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바뀐 이름,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우상의 이름도 거절하지 않았고 이미 유대의 정결법을 어겼던 이 다니엘이 과연 마지막 내가 내 정결함을 위해서 음식을 거절한다? 그 음식을 거절한다고 해서 다니엘이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정말 다니엘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 신학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신대원을 다니다가 이 신학을 하면 안 되겠다는 아버지의 조언으로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했던 그 아버지 장로님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던 그 친구를 불러다가 말씀하셨던 것이, 너는 이제 평생 네 손에 숯을 잡은 손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지저분해졌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순간 내 손에는 검정이 묻어있다는 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미 그 길로 들어오는 순간 너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그는 숯검댕이가 된 겁니다. 그에게 정결함은 찾을 수가 없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성전에 가야 되죠.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따라서 제사 지내야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사는 곳은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순간 단 한순간도 정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상 단 한순간도 깨끗함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숯검댕이로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음식을 거절했을까? 음식 거절하면 그러면 깨끗해지나요? 음식 거절하면 정결해지나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목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잘못된 겁니까? 그 음식을 정결을 위해서 거절했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학도 학문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씩 하나씩 발전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의 발전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율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자기의 정결함을 위해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다 동의하는, 발전한 거죠. 두 번째는 때로는 또 설교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그 실수조차도 이용하신다. 그게 우리가 믿는 그 신학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전과 혹시 다르더라도 이전 설교자들이나 이전 가르침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교훈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왜 그러면 음식을 거절했을까? 이미 습관댕이고 그 음식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거절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찾기 전에 시간 순서대로 좀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듯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여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환관장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네가 이 음식을 거절하면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못할 텐데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오는 것인데 허락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지금 이 10대 청소년들을 잡아온 것은 엘리트 교육을 위해 잡아온 겁니다. 그러면 똑똑한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을 제국의 미래를 위해서 잘 양육해야 되고 양성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왕이 지금 특별 대우로 특별한 음식을 주는 것인데 특별하게 길러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얼굴이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환관장이 안 된다고, 나 죽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지금 다니엘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특별 대우. 제국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제국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 뽑아와서 지금 다니엘이 특별한 교육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니엘이 잡혀올 때 울었을까? 어쩌면 또 다른 10대 중에서는 이 기회에 내가 저 천구석, 내가 저 변방의 어느 이름 없는 나라의 한 청소년으로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 기회에 대제국으로 가서 대제국의 학문을 배우고 그래서 내가 입신양면해보자, 성공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을 아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왕에게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중에서는 정말 뽑혀서 가고 싶다라고 자원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겠죠. 여러분, 특별히 뽑혀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뽑혀서 특별한 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특별한 교육을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절대 자랑도 아니고요. 제가 6개월 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학사단교로 6개월 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고 2년 7개월을 자대생활을 하게 됩니다. 되게 길죠. 2년 7개월을 자대생활했고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갔더니 저희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장교들이 장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위 중에서도 아주 높은 연차가 많은 혹은 소령들이 교관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불러놓고 이제 한 과목씩 6개월 동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이 교육 때마다 하는 것이 정신교육인데 너희는 특별하고 너희는 이 나라의 세금을 통해서
이 지도자로 양성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6개월을 훈련받으니까 나중에 내가 특별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병사로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는 눈물 젖은 초코파이 이야기 많이 하시죠. 화장실 가서 먹었다. 저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야식이 나와요. 야식이 배고플까 봐 매일매일 나옵니다. 다 먹지 못해서 쌓아놨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는 동안에도 품위 유지비가 나와요. 품위 유지하라고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특별 교육을 받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6개월 훈련받는 학사 장교도 이 정도 대우인데 육사는 어떨까 싶었습니다. 야, 육사는 4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는데 저 사람들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간혹 이제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좀 더 하면은, 간혹 남성분들 중에 아는 이야기들, 그 부대에 갔는데 이 막 임관한 소위들이 주임원사 거의 50이 넘은 그 군생활 20-30년 한 분들에게 어이 주임원사 하면서 말 놓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게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특별 교육을 받았더니 이제 갓 21, 3, 4살, 5살 정도 된 그 청년 같은 소위 장교들이 50이 넘은 주임 원사에게 자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이게 특별 교육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비록 포로이지만 남유다에서 뽑혀서 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제국 각지에서 다 뽑혀온 겁니다. 비록 나라는 지금 망해갈 수 있긴 하지만 이 개인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엄청난 기회죠. 대제국의 한 사람으로 입심양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제일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 왕의 음식. 성경에도 간혹 이 음식들이 좀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무비보셋을 감시하기 위해서 왕의 식탁으로 불렀지만 표면적으로 본다면 특별 대우입니다. 왕과 함께 밥을 먹는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다? 왕이 하사한 겁니다. 엄청난 특별 대우죠. 지금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왕에게 뽑혀간 사람들이고 특별한 교육 중에 있고 특별한 음식을 받으면서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하죠. 먹지 않으면, 왕의 음식이 너무나 훌륭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들이 확연히 구별될 만큼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풍성했겠죠. 고기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이 환관장이 거절하는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줘요. 아니, 지금 왕이 특별하게 주는 음식인데 이 기름지고 이렇게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환관장이 그것을 또 들어줘요. 들키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래서 허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탁이었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태도인데, 이것을 부탁할 때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다니엘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정중했고 겸손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중해야 되고 무례하면 안 된다. 이런 적용의 이야기도 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다니엘이 겸손한 태도로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 허락을 받게 됩니다.
10일이 지나서 이제 테스트 기간이죠. 테스트를 끝내고 나서 봤더니 왕의 음식, 지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좋았습니다. 고기 없이 어떻게 살까 싶은데 10일을 채소만 먹었는데 훨씬 얼굴이 좋았다 이야기를 하죠. 다시 그럼 질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은 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 이미 다니엘은 우상의 이름을 가졌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있고 정결법으로 치면 이미 수검댕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깨끗해질 수도 없습니다. 나라 바뀌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왕의 음식을 거절할까? 사건의 출발은 뜻을 정하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을까? 이미 수검댕이가 됐는데 어떤 뜻을 정했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한 모습으로 예언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멍에를 지고 바벨론에서 살아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멍에를 쥐고 살다가 70년 후에는 저 멍에를 풀어주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일까?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나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 광야 같은 바벨론 땅에 내가 떨어졌지만 여기서 나를 먹이고 입히는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잊지 않겠다는 그 뜻을 정한 것이 아닐까? 모든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강하여서 잡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증거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풀만 먹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소극적인 저항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인 저항의 표시로 나는 내 비록 수검댕이지만 내가 먹는 음식은 풀만 먹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너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느냐라고 묻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면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음식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오늘 사건의 맨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살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이렇게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레스 원년이 언제냐면 이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들어서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 1대 왕 그 첫째 해까지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인데 연도로 치면 67년입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67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 것이지만 바벨론의 문화 안에서 비록 수검댕이처럼 살겠지만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왕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결단을 67년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결단은 단지 젊은 순간 한순간 10대 청년이 한순간 나는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하는 어떤 한순간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67년간 지킨 다니엘의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대표하고 평생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결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었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다니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내린 그 하사품과 같은 음식에 목을 매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이런 특혜를 받는다라고 기뻐할 때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까? 다니엘이 세상 학문을 배우고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산 것 같습니다. 그가 배웠던 것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주팔자고, 그렇죠? 음양오행이고, 그것으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던 것이 동양이라면 바벨론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꿈을 해몽하고 별자리로 점을 치고 그런 것도 다니엘이 모두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다니엘은 훨씬 더 큰 것을 포기합니다. 왕이 주는 편안함, 왕이 주는 풍요를 그는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보내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땅이 주는 하사품과 같은 그런 음식, 왕의 진미, 특별함을 갈망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겠죠.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바벨론의 학문은 우리에게는 멍에고 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것들은 다 짐거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모든 멍에를 다 벗겨주시듯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세상의 바벨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세상에 보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세상의 법을 따르셨습니다. 세금도 냈습니다. 세상의 법대로 그대로 문화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결정적인 삶의 기준, 유일한 삶의 기준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가 보냄 받았듯이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바벨론으로 보냄 받았을 때 그가 특혜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보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사는 것인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결단하시고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다니엘은 음식 거절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광야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 사진을 볼 텐데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광야를 지났었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40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먹이고 입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백성들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 혹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을 기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광야로 보내버리신 겁니다. 광야 학교로 다시 들어가서 배우고 오라고, 바벨론 가서 다시 배우고 오라고, 바벨론 땅 같은, 광야 땅 같은 곳에 가서 다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오라고,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다니엘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뢰로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다니엘은 67년간 이 신앙을 이어오게 됩니다. 평생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이, 다니엘은 드러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왕의 음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을 먹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환관장에게 먼저 드러냈고, 환관장이 알게 되면, 이 시간이 지나면 같이 잡혀온 타국의 젊은이들도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낸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왕의 특별한 음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드러내버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올무 삼아서 함정을 파서,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불구덩이와 사자굴로 내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67년 동안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끝까지 보겠지만, 끝까지 다니엘의 이 드러냄 때문에 다니엘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먹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계속해서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 확신은 다 가지고 계실 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와 다니엘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그것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떳떳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드러내놓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편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직장이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자주 갔던 닭곰탕 집이 있습니다. 닭곰탕. 소화가 잘 되니까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소화 잘 되는 닭곰탕 집을 많이 갔었습니다. 닭곰탕을 먹을 때 제가 항상 기도해줘요. 음식을 넣고 기도합니다. 연세 많으신 주인 할머니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좋은 목사라고. 그러니까 음식을 놓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잘 못 봤는데 올 때마다 기도한다고, 믿음 좋은 목사라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 또 하나님의 그 교회 다닌다는 것들, 쉽게 말해서 그것을 드러내라고 많이 도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상 앞에 말씀 구절 캘린더 같은 것도 행사가 있으면 만들어서 걸게 하고, 일단 그 책상 앞에 놓게 하려면 청년들도 보기에 이뻐야 되니까 디자인 이쁘게 해가지고 걸어놓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부끄럽지만 그 말씀 캘린더 같은 것을 걸어놓죠. 부끄럽지만. 그럼 지나가던 직장 동료들이 이거 뭐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것도 알려주게 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카톡 프로필을 바꾸게 합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서. 보통 음식 사진이 올라가 있고 자기 여행 사진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카톡 프로필 대문 사진에 나는 여름에 수련회 간다고, 나는 여름에 선교 간다고 그렇게 올리라고, 나의 결심을 알리라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죠. 그런데 청년들의 반응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호의적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드러내기로 결심했을 때 환관장에게 긍휼을 얻었듯이,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듯이, 내가 내 책상에 캘린더를 올려놓고 내 프로필 사진을 바꿨을 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지만, 그런데 그렇게 결단했을 때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새생명 축제 때 직장 동료를 데리고 오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를 데리고는.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놓는 것에 대해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만 먹고 3년을 공부하게 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공부할 때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만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년간 바벨론의 그 정규 과정, 24살까지 이어졌던 그 정규 과정을 3년 만에 모두 마쳤었어야 되는데 20절에 뭐라고 결론이 나왔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은 아니라. 풀만 먹었는데 3년간 같이 공부했는데 10배나 뛰어났다. 그것도 온 나라와 박수보다. 부럽죠. 너무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의 그 인생, 그들이 걸었던 인생 40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명기 8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10배나 10배나 똑똑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방 20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의 옷도, 단 한 사람의 발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고 6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숯검댕이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금신상 앞에서 절은 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 활동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종교 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죄 짓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다니엘이 딱 한 가지 지켰습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67년간 이것을 지켰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뭘 그리 티낼 필요가 있습니까? 조용히 사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라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 죄성을 볼 때 차라리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교회 다니면서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모두가 바벨론 왕이 주는 것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살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은혜로 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광야 생활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광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드러내라고 부르셨는데 내 죄가 이러하니 차라리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습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 종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항이 있어야 되고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고2 때,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는 좀 특별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의 50명 됐는데 50자리가 있으면은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됩니다. 그런데 고2 때 제가 주로 창가 쪽 약간 중간보다 앞에 앉았었습니다. 창가 쪽 약간 앞쪽으로. 그렇게 좀 지내다 보면은 자기 지정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제 옆에 앉았던 친구가 누구냐면은 굉장히 정치에 꿈이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꿈이 정치가였습니다. 나중에 법대를 가게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자기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잘생겼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전교 회장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꿈도 못 꿨는데 그 친구는 전교 회장도 나가더라고요. 정말 전교 회장이 됐습니다. 교련이라고 저희 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련. 청년들. 교련이라고 교련복 입고 총 가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중에 집총각계 16개 동작인가 뭐 그게 있습니다. 총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고등학생이 그걸 뭘 알겠습니까? 실습을 하면은 대충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다 대충 합니다. 다 틀리고. 근데 이 친구만 유일하게 정확하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라도 한 점이라도 따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한 친구였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멋진 친구였죠. 이 친구가 사는 데도 어디였냐면 남천동이었습니다. 부산의 남천동. 제가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은 그 영화에 보니까 뭐 남천동이 나오더라고요. 부자 동네입니다. 정말 부산에서는. 집안도 부자였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친구였죠. 고등학생이었지만 같은 친구였지만 참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광안리가 가깝거든요. 남천동에서. 그러니까 광안리 밤에 나가서 해변가에 가서 밤새 술을 마시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었다고. 사실 고2짜리가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지난 주말에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광안리 해변가 가서 술을 마시고 고민했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너 따라 한번 교회 가고 싶다고. 왜 사는지 그걸 찾아보고 싶다고. 물론 그 친구가 교회를 따라왔지만 몇 주 다니다가 계속 다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어린 마음에 저를 못 느꼈냐면 저렇게 완전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도 마음에 공허함이라는 게 있구나. 정말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정말 따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커 보이는 그런 친구였는데 저 친구도 마음에 공허함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죠. 고2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인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바벨론이 주는 왕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도 충분히 더 행복하고 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셨냐고요. 제가 참 감명 깊게 보았던 한 예화인데 히잡을 쓴 백인 여성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히잡을 쓴 백인 여성. 이 히잡이라는 것은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슬람으로 개종했을 때 쓰는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당신은 백인 여성인데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까? 그 백인 여성의 답이 뭐냐면 히잡을 쓰고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그 여인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개종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반 여성에게 이 히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성 우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저걸 쓰는 순간 사실은 여성의 인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백인 여성이 전혀 이슬람의 문화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없고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히잡을 썼지만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하는 그 여성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당당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비록 내가 수검댕이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당당함이 있느냐고요. 오늘 다니엘은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게 모세가 광야 학교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벨론이라는 광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67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불기둥을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듯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드러냈을 때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지는 그러한 수모도 겪었지만 하지만 오늘 10배로 지혜로 함께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궁창을 열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다니엘은 67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바벨론의 왕이 내리는 그 하사품을 기다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2025년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것은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내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산의 진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광야에서 목말라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궁창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벨론의 산의 진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그 하나님만 기대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셔서 여러분의 그 모습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